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귀한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이 기근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 한다라고 했는데 또 예상치 않은 일로 목이 많이 부었습니다. 기능적인 좀 부족함을 여러분의 집중력으로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여행이 아니죠. 이 여행은 자기의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의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 여행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어진 10절 말씀의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말씀은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언제나 성공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언제나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아멘하고 세게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근도 만납니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땅에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면 삶의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예수 없는 이 땅의 인생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잘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늘을 넣어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는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근 자체가 아닙니다. 삶의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근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날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놓쳤던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우리가 소리친다고 뛰어다닌다라고 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전쟁이 아니죠. 더불어 이 전쟁은 끝까지 내가 참는다고 길을 쓰고 버틴다고 이기는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감정,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 아브라함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으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사실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라. 아내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65세요. 이거 대단한 부부관계죠.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수명으로 생각해 보면 사라는 막 30세 정도를 지난 나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라의 아리따움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애굽 문명에 세련된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조차도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심히 염려하고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위치를 비추어내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벌써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의 궁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의 분위기가 어느새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공감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쉬운 가정 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 어느새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 삶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 자녀의 삶의 문제의 분위기가 오늘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말씀에 가신들이 훈련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서 잘 훈련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족 연합체의 군대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4장의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장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14장에는 기근을 뛰어넘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근데 기근의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14장 말씀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천하의 애굽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벌벌 떨며 아내를 돌려주는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또한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2장 말씀의 기근과는 더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긴박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지금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근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 기근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그때로 한번 가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 기마부대, 양옆에는 비아히롯 절벽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인생의 기근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왔느냐, 기근이 오지 않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둘의 마음이 전혀 다른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홍해와 애굽 군대에 가 있으니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홍해와 애굽 군대가 가져오는 그 분위기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지기도 전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위기, 그 평안과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이 모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든 상황은 모세로 하여금 절대적인 기근을 경험해야 하는데 모세는 이미 그 전쟁을 앞두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말하고 권력자에게 아내를 팔아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현상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실수는 그 마음의 위치를 잘못 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상황에 가려져 있는 마음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10명의 똑똑한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까? 끝장났대요. 도무지 안 된답니다. 그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졌던 두려움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했던 것이죠. 왜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의 안악자손, 나보다 힘센 그 적들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그 둘은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마음이 안악자손에게 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바로 이것에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때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가나안 전쟁에 대한 다른 브리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세워졌을 그때에 그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영적 전쟁이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에게 가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군대와 무기와 군사와 병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 위치를 돌아보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마음을 빼앗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십니까? 너의 마음에 나의 약속, 나의 말씀, 그곳에 너의 마음을 돌아. 내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이 나에게 오면 너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까? 열악한 조건과 부족한 환경이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오늘 내 마음의 위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답이 없는 형편 가운데, 한없이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자 여호수아는 이때로부터 단 한 가지의 사실만을 붙들게 되어져.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대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여호사밧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의 군대 앞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성가대를 앞세우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할 그때에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병이 모압과 암몬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병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그 죽음의 골짜기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불렀던 그 성가대의 찬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성가대가 의미하는 그 불렀던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성가대의 찬양은 그 전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마음을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옮겨놓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했던 여호수아 왕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찬양을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이 땅에만 가득 채워지고 있으니, 이 땅을 향해서만 가게 되어지니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아버지 집에 두게 되어지면 아버지 집의 능력,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의 삶에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뒤흔들어 그 모든 상황들을 시험과 위기와 유혹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먼저 바꾸어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환경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니까 인간적인 깨를 내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마음의 위치가 땅의 것을 향하게 되어지니까 땅의 방법과 땅의 힘이 마음대로 나를 주관하며 나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근의 때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근을 만날 그때 놀라지만 말고 너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버린 곳의 분위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며 감정과 느낌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오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인지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내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근을 만날 그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수한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갑자기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니 아브라함의 삶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습관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져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냐면 누구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위치가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게 되어질 때면 그 기근에 놀라고 당황하고 압도되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기근의 상황은요, 누구나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 순식간에 그 기근에게 내 마음이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단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는 속도는
생선이 썩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저도 날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신뢰하지 못한가를 확인합니다.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저 산지는 내게 주시옵소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녁에 예상치 못한 작은 기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주님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목사의 수준도 이래요.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불현듯 다가오는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에 압도되어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상 그것은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와 기도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할 그때에 그는 절대적인 기근,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들고 있을 때래요. 지금은 군대가 나를 진쳐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래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기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독보석과 같은 밤의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절대적인 기근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대요?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쭉 없으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있다가 없으면 갑절이나 힘들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궁과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까지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다, 나는 무섭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 나는 무섭지 아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원리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근을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그 나라의 샬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이 떨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두렵고 떨렸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마음의 위치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서 빨리 내 눈앞에 있는 이 기근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서 빨리 이 기근을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얼마나 안 맞습니까? 우리는 기근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그 기근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기근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이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나누었던 시편 27편 말씀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실제 하는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듣게 되어질 때마다, 읽게 되어질 때마다 충격받아요. 4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전은 좀 나중에 와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은 당장 기근부터 해결하고 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까? 하나님 왕궁 찾게 해주세요. 내 백성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대적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소원이 하나 있대요. 이 기근의 때에, 이 위급할 때에 그가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소원이래요. 내 마음이 이 기근의 때에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은 나오지 아니하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셨을 그때에 그 보좌에서 춤추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기근을 놓고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딴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근의 문제가 닥쳐오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근의 환경을 분명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1번, 내 삶의 퍼스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환경이 아니래요. 기근이 아니래요. 내 마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주님께 내 마음을 조금씩 더 옮겨 놓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의지하는 돈, 권력, 또한 명예, 이 모든 것들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진짜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기근 가운데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너의 마음을 떼어놓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의 마음을 떼어놓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근 만나게 되어지면요,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기근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에 애굽 땅에, 애굽의 권력자에 그의 마음이 가서 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하니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왔던 제단과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합니까? 이 시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 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만 알 수 있는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내 마음을 옮겨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의와 평강, 희락이 꽃피우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길이 되어줬던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길이 되어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반이 되어줬던 것, 말씀이잖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그 길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이 되어줬고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다시 말씀 들어야죠. 근데 아브라함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요? 기근에 너무 놀라서 말씀 들을 만한 여유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요, 기근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이전에 모세 살필 때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들어보신다는 표. 홍해 앞에 서 있을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보이세요? 홍해 바닷길. 홍해 바닷길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럼 홍해는 누가 만드셨어요? 홍해를 만든 재료는 무엇입니까? 염분막 아니잖아요. 홍해 말씀이죠. 홍해는 하나님 만드셨고 그 재료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 더불어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요, 홍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그 바닷물을 내리치니 보이지 않는 바닷길이 홍해에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홍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말씀으로 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을 듣지 않으니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길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광야가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기근도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어질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 땅의 기근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근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역사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 기근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근도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황이 열렸다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주어지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주어져야. 길이 열려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리어 모든 선택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하겔라산이라는 데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이제 피해 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다윗을 향하여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어 참으로 그를 단번에 죽이게 하옵소서.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래요. 안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우리의 목전에서 잠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칠 수 없다. 여러분, 길이 열린 것으로 보여도 그 길이 다 우리의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당장 기근 중에 어떠한 길이 열렸다고 무작정 달려가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새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애굽에 내려간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 없이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 상황이 열렸다고 뛰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고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천사가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죠. 또 문이 열렸어요. 깨우고 나가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옥문이 열려요. 근데 그 둘은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가요? 베드로에 비해서는 소심해서요? 아니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는요 옥문이 열렸을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는 것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사역 선교사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린 문은 바울에게 나가라고 열린 문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은 무엇을 위해서 열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열린 것이죠. 그때 바울이 안 나간 것에 간수가 은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세상에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혹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저주가 되어짐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처음 기근이죠. 마지막 20절 말씀에서는 부가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장 실수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부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민족 분쟁의 씨앗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물질 축복 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근 만나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기근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대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말씀 없이 움직여서 끝내 많은 소유를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사건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축 조금 더 많이 얻으면 된 것입니까? 이 가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이 땅에서 너희의 소유를 강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20장은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강화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근을 만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근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순간은 누구나 여러분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이 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으셔야 돼요. 상황이 좋다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가지 마시고, 그 순간 나에게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유익이 주어지고 재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길이 아니라면 담대히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하시고 거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여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한계 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오늘의 기근과 상관없이 당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